제목은 예수님의 헛수고. 헛수고하시는 예수님. 한 남자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머리 빠지는 게 이게 저도 요새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점점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 끝에 이거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심으려고 알아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감하게 머리카락 심기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머리 심으려고. 머리 심으려고. 2년여 동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다음에 머리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정상인의 머리 같아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내 이 변화된 모습을 내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년여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집.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엄마를 반갑게 맞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제 머리 좀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영장 나왔어. 영장. 군대 가야 돼. 머리 기른 게 헛수고죠. 머리 심은 게. 그죠? 군대 가려면 다 깎아야 되냐. 빡빡 밀어야 되지. 이런 거를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읽고 계속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헛수고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요. 따로 불러세요. 따로 불러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제자들을 뭐한다?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는데 그 군중들을 다 뒤로 하고 다 피하고 제자들과 홀로 따로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운데 세우시고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뭔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쭉 등장합니다. 계속해요. 근데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본문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해. 그럼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 묻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았다가 깨달았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감히 묻지도 않아.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길가에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건 뭐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뭐냐? 토론의 주제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잠잠하니 묵묵부답이 아무 얘기 없어. 그러면서 이는 길에서 저희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논쟁하였다. 말싸움하였다.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관심도 없어.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의독경이라고 그러죠. 우의독경이 뭐예요?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좋은 교훈을 얘기하는데 소가 뭐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구제불능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처음 얘기해서 깨닫지 못하고 질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칠만도 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관심은 딴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들었는데도 엉뚱한 딴소리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열심히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했을 때 제목은 고사하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에서 딱 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아는 건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누구 얘기했어요? 사울 얘기했어요. 사울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것으로 취하다.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오만함과 교만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 이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죠. 기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거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해도 하고 또 듣고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 제자들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러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래. 당신도 그래. 아니 양발 벗어서 그 빨래통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맨날 소파 위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남자라 그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이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딴 생각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유익이 뭔지를 쫓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오늘 내가 편한지,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 거에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듣는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진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도 없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런 본문이 거의 똑같은 본문이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에 또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청원을 해요. 뭘 원하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자리인데 하면서 서로 다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똑같아.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 자기들은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얘기하고 섬김의 도를 얘기하고 섬김의 진리와 섬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 이렇게 본문을 쭉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것과 아까 10장에 32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도, 섬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도,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섬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 그것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 그게 우리의 본성적으로 원하는 자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여야 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섬김이라고 하는 그 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가르치시고 그가 알든 깨닫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섬김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해서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신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동일하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풀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섬김의 실제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고 다른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본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섬김의 도에 대해서, 섬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섬김,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섬김, 십자가의 죽음은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별것 아니고 정말 하찮은 어린아이처럼 가치없는 존재인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 섬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작은 자 모든 사람을 섬기려 이 땅에 왔고 그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 섬김이 완성되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깨닫게 되길 소망하셨어요. 그들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들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실 거라고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수고 같은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고는 헛것이 되지 않았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어디서 깨닫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짜 섬기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섬김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펼친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과부를 섬기게 되고 어린아이를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천국 복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그들이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수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그런 귀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고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계속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속 본을 보여도 깨닫지 못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때로는 말씀과는 다른
일들을 행하고 삶을 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세상 속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결국은 열매가,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황찬길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운천 황찬길이라는 화백인데, 이 사람은 이제 2016년인가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화가를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 이 화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노래도 부르고 매직 마술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게 뭐냐면, 교도소, 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사람들, 이제 군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자녀들도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마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양에 마술 소극장을 세우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황찬길이란 화백이 그렇게 된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10대 후반에. 그래서 6.25 전쟁을 하다가 이제 보직이 뭐냐면, 이제 군대 문서, 비밀 문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전령해요. 가지고 이제 다른 부대에 배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가 군사 기밀을 갖고 이제 다른 부대로 이제 그걸 전하러 가다가 홀로 남아있는 늙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나. 그래서 가다 중간에 새 갖고 어머니 집에 들려요. 어머니 집에 들려보니까 집이 폭격으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늙은 어머니 노모가 계신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황찬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눌러 앉아요. 어머니를 내가 같이 손봐야 된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헌병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탈영, 군사 기밀, 뭐 그런 죄 이렇게 걸려서 뭘 선고받냐면, 전쟁 때니까 군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일평생 감옥에서 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몇 년을 살면 20년 동안 교도소에 살아요. 근데 20년 사는 동안 하나밖에 없는 노모가 그 교도소를 3번 옮기는데, 3번 이감되는데 옮길 때마다 그 집을 교도소 옆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 황찬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명한 화가인 사람을 설득해서 면회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이 아들의 그림을 지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20년 살다가 감옥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국립대전 미술 부분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일평생을 자녀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위문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 사람의 와이프, 그 세 자녀, 아들, 딸들 5명이 평생 죽을 때까지
교도소와 군대와 고아원을 쫓아다니며 양로원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수고, 그 어머니의 헌신, 그 어머니의 섬김이 결국에 나중에는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맺혀지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리석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 그런 섬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 가운데 제시해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들의 수고, 언젠가는 우리들의 눈물, 언젠가는 우리들의 애씀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왔듯이 이 어린아이 한 사람, 이 부족한 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도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